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이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할 때 열심과 열정과 절실함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바른 신앙이 아닐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욕망과 내 바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열심은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뛰어난 열심과 헌신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닐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측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한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의 부분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내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과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황이, 우리가 경험하는 상황이 늘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습니다. 형통할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승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슬프고 괴로울 때도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고 질병으로 때로는 한숨 짓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고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라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지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신하는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 왕정에서 귀족이었고 또 왕을 보필하는 신하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을 겁니다. 말단 직원이 아니라 귀족으로서 왕을 보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였을 것이고 모든 것을 가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호화로운 집에서 많은 종들을 부리면서 왕을 제외하고는 감히 견줄 수 없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을 겁니다. 아마 자신의 마음대로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이루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아들이 병이 든 겁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거나 환자가 생기면 그 집안은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삶의 모든 균형과 삶의 모든 일상이 깨져버리고 맙니다. 이 왕의 신하도 그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아들이 아프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아무것도 재밌지 않습니다. 일에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는데 모든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 사람이 자신이 가진 권력과 인맥과 돈을 가지고 좋은 의사를 찾아봤을 겁니다. 이 사람 앞에 나온 의사들은 다들 호언장담을 했을 겁니다. 내가 이 아들의 병을 고쳐보겠노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와서 내가 고쳐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의 상태는 더 나빠지기 시작했고 그 상황 속에서 뛰어난 의사라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절망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생겼을까?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이 없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슴 속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원망도 하고 좌절도 했을 겁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런 아픔을 겪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달갑지 않은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다고 노력했습니다. 수고도 하고 열심도 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열심히 일했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됐습니다. 믿었던 친구에게서 배신을 당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수고해봤습니다. 노력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민해봐도, 아무리 점검을 해도 내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수고했고, 하나님 앞에서 노력했습니다. 나보다 더 나쁘게 사람은 잘 사는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왜 나에게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괴로운 상황이 있을까? 절망하며 한숨 짓는 분이 여러분들 중에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거, 여러분에게 갑자기 찾아온 이 고통이라는 것은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은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왜냐하면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혼자 겪어두도록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그리고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은혜를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그 기적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에게 갑작스럽게 닥치는 그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고 축복일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결론을, 선한 결실을 맺게 해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죠. 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가? 첫 번째로는요,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이란 존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죠. 욥기서 1장입니다. 욥기서 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1장 1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집사님. 욥기서 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보세요. 욥을 소개하는데 욥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알지 못하게 천상에서 회의가 벌어졌습니다. 천상에서 회의가 벌어졌는데 1장 7절 말씀부터 보면 사단이 하나님의 통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도대체 왜 나의 통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느냐? 너 욥을 봤느냐? 제발 좀 욥처럼 정신 좀 차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사람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잘 지켜주고 욥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 나는 하나님의 복 주지 않아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럼 우리 한번 시험해보자. 너가
내가 허락해 줄 테니까 욥의 생명만 말고 욥의 모든 것을 거두어가 보라고 얘기합니다. 욥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단에게 내세울 줄 꿈에라도 알았겠습니까? 자신한테 허락도 안 받고 하나님이 사단에게 얘기를 하니까 사단이 도발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이요, 성경을 보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습니다. 재물을 잃습니다. 또한 타인들을 잃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내가, 다른 사람이 다 자기를 욕해도 아내만은 위로해 줬는데 아내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합니다. 자, 여기서 끝났으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친구들이라고 찾아옵니다. 친구들이라고 찾아와서 위로해 준다고 안 놓고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너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은 분명히 너가 문제가 있는 거야. 너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 그럽니다. 욥 입장에서는 환장을 일입니다. 왜냐하면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저 친구들보다 자기가 못한 게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욥이요, 답답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이 사실을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나 하나님과 함께 대면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얘기를 듣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욥기서 38장부터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이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누구 때문에 욥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죠?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욥을 언급하지 않았으면 욥은 어려움을 안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어려움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양심이 있다면 욥에게 찾아와서 위로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욥아,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 내가 너를 자랑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 그런데 내가 그래도 내 생명 지키게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래도 힘이라도 날 텐데요. 38장부터 보면 욥을 핀치로 몰아버립니다. 네가 나를 찾아? 네가 나랑 얘기해보겠다고? 내가 만들었을 때 너가 어디 있기나 했는 줄 아냐? 너가 천지의 이치를 하냐? 하면서 계속 핀치로 몰아버립니다. 욥이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됐습니다. 그만 좀 해주세요. 끝나면 되는데 하나님이 또 밀어붙입니다. 그 결과가 욥기서 42장입니다. 우리 4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자,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욥을 향해서 말씀하시자 그 결론은 욥을 위로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욥을 이해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주님은 모든 계획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잘 몰라서 어리석어서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이제 그만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난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욥기서 4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병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욥에게 갑절이나 복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갑절의 복은 단지 물질의 소유에 대해서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갑절의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욥이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정죄했던 그 원수 같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었고,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욥의 친구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니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겁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고난이 주는 유익이 우리가 신앙이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게 한다면, 두 번째 유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인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 때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는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이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병에 걸렸냐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정욕대로 서로에게 욕되게 살다가 심판받는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됐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더러움 가운데 내버려 두었으니까 죽어가는데도 그 죽어감을 모르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병 중에서 가장 무섭고 심각한 병이 뭔지 아십니까? 문둥병이라고 얘기하는 나병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가장 저주받은 질병이 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나병이 왜 심각한 질병인 줄 아세요? 이 질병은 감각이 없기 때문에 심각한 질병입니다. 감각이 있으면 아픈 것을 아는데 감각이 없으니까 아픈지를 모르고 있다가 살이 썩어져 나가야지만 그때서야 문제가 있는갑다 아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병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렇게 나병에 걸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나병에 걸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러움 가운데 있어도 죄 가운데 있어도 그것 때문에 죽어가도 그런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이 고난이라는 것을 주어서 통증을 느끼게 한다는 말입니다. 아픔을 느끼게 해서 내가 문제에 있음을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다가 결국은 누구에게로 나아가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발 밑에 뜨거운 불이 있습니다. 근데 감각이 없으면 뜨거운 불이 밑에 있어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러다 불에다 발을 놓고 그 발이 상해서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감각이 있는 사람은 깜짝 놀라서 발을 뺍니다. 그리고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찾게 됩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왕의 신하는 아마 아들이 병에 걸리기 전까지 영적으로 전혀 무각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자란 게 없거든요. 권력도 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그가 섬기는 주군은 악한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그 밑에서 살다 보니까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추측하건대 누구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을까요? 쟤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그래도 헤롯 안티파스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는 죽어가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택하셔서 그의 아들을 건디신 겁니다. 그의 아들이 아프기 시작하니까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소문하다가 누구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마찬가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찌 보면 더러움에 내버려져 있는 것이 더 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깨끗함보다는 더러움을 더 좋아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남의 얘기처럼 생각하는 게 우리였다는 말입니다. 왠 줄 아세요? 영적으로 병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게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죠. 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몸무게가 많이 나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얼마까지 나갔냐면 126kg까지 몸무게를 재봤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문제의식이 없었습니다. 제가 하루에 8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할 때가 먹다가 잠이 들 때였습니다. 네. 그런데 제 몸 안에서는 문제가 일어났겠죠. 대사증후군도 있었고 성인병 질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겉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아프기 시작해서 걷지를 못하는 겁니다. 신경이 마비가 되고 그 다음에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이라는 데를 처음 가기 시작한 겁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니까요, 허리가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허리 수술을 하는데 수술을 하려면 뭐를 하냐면 피검사를 합니다. 그죠? 피검사를 하고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피검사 결과는 기다리고 있고 수술을 한 뒤에 CT통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는 CT통이 크지가 않았습니다. CT통에 넣어야 되는데 이게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는 겁니다. 껴서. 여러분은 웃으시지만 그 당시에 저의 그 비참함은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어요. 간호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야 저거 봐 신기해 이러는 겁니다. 제가 무슨 동물원의 원숭이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의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피검사를 보여주는데 온갖 질병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이렇게 살면 5년 안에 죽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몰랐다니까요. 그 허리 아픈 고통이 찾아와서 제가 문제가 있는 걸 알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할 때 마지막 내는 서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신체 검사였습니다. 제가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으니까 제가 여기 왔죠. 자, 제가 그 고통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여러분을 못 만났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찾아왔기 때문에 저를 점검했고 저를 되돌아보고 제가 바른 생활로 움직이게 한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셨다면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복인 것은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통증을 통해서 여러분의 감각을 회복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 상황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철야하는 것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집사님 사진 한 장 보여주시죠. 이 사진 보셨습니까?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 사진을 보면 옛날 우리 초대교회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의자에 앉아서 기도합니까?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있습니까?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있습니다. 화면에 잘 안 보이는데 성경책을 보시면 다 헤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 어머니가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뭐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결핍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우리 나라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은 성도님들의 기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눈물 흘려 기도하며 밤이 맞도록 기도하며 이산 저산에서 외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회를 한다고 해도 모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왠 줄 아세요? 배부르고 등 따순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성도들이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요즘은 가장 안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바라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이 땅이 좋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면 깜짝 놀랍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산 거는 내가 살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없이면 안 되구나.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불고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죠. 그 만남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채를 듣고 고민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왜 이런 문제가 우리 성도님에게 있습니까? 이 부채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모습 보고 또 교회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왜 이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응답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부채가 없잖아요? 제가 기도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란 사람 자체가 편안하면 하나님 잘 안 찾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문제를 주신 것은 기도하라고 주신 겁니다.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형편을 다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분들 중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문제 때문에 남모르게 신음하며 울며 애통하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해서 그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유익인 것은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자각을 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배부른 뒤에, 우리가 편안한 뒤에, 우리가 문제가 없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려 주시지는 않았습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저는 늘 찔립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하니까 늘 찔리는데 여러분 마음속에서 오늘따라 왜 저렇게 말도 못하는데 설교는 긴 거야? 왜 오늘은 또 찬송가를 4절짜리를 하는 거야? 왜 오늘은 오후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는 거야? 왜 집회는 또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갖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목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찬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요, 아무리 설교자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아멘 한다는 말입니다.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그 은혜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여금 고통 중에 씨름하게 하셨다. 그것은 여러분의 가난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팔복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복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이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신 그 뒤부터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고난이라는 아픔을 주신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원망하지 않고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를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잘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프게 되자 찾지도 않던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의 잘못된 신앙을 고쳐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을 보면 그 왕의 신하와 그 신하의 가족들이 누구를 믿게 됐다고요?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 문제 해결이 그에게 복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과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속에서 이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 어려움은, 그 고난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우고 째고 수술하시는 은혜의 과정 속에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깨달음을 주셔서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내게 유익인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혹시 고난 중에 있다면 낙심하지 않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는